여러분 문익점이라는 분을 아시죠? 에, 조선시대 중국의 사신으로 가셨던 분인데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한 목화씨 10개 정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르는지 잘 몰라서 다 죽고 하나만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가 잘 자라서 다음에 100개의 씨를 얻었고 3년 후에는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화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솜이 없었고 우리 삼배 옷만 입었죠. 뻣뻣한. 그러다가 이제 솜을 얻게 되니까 부드러운 솜으로 솜이불도 만들고 누벼서 옷도 만들고 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의류 생활에 혁신이 일어난 거죠. 목화씨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조선 팔도를 완전히 뒤덮는 그런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참 신비롭죠. 씨앗 하나는 이게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는데 이것이 죽고 다시 살 때 나타나는 그 열매와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것이 씨앗의 신비이고 미랄의 신비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미랄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사실 여기서 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이 죽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9/11 때 비행기를 하이잭하는 테러리스트로부터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비행기를 지켜내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잖아요. 본인은 희생을 했지만. 또 여러분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때 위비유 교수라는 분은 자기의 몸으로 그 건맨을 막는 바람에 그 사이에 학생들이 창문으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희생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미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셨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주님에게 쉽고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몸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육체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했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고 아무도 자신의 편에 설 사람이 없고 자신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날이 불과 닷새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은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실 수 있었겠지가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두려움, 염려,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 우리하고 똑같으셨던 거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내신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다른 것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님은 바로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또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에 져서 십자가를 지시 않았다면, 요나처럼 어디 도망가서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애쓰다가 결국 못 지키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탈락되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했을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죠.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예수님만 죽고 끝날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죽는 것일까요? 우리의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정말 죽어야 하는 것은 내 교만, 내 고집,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마음, 자꾸 남을 정죄하는 마음일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셨죠.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교만이 죽고 고집이 죽고 불평불만이 죽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는 겸손할 필요 없어요.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길 원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누군가를 돕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 겸손과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집을 부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 자녀의 사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삭막해지잖아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잖아요. 내가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행복했던 그 자리가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있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고.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고. 내가 죽어야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랄의 신비이죠. 살고 싶으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 내가 다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올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뜻은 자기 자신만을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도 양보도 모르는 거죠.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죽어서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만약에 자기 생명을 사랑했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를 죽인 거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다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다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사람과의 문제와 갈등에 시달리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간만 사라진다면 내 삶이 정말 훨씬 나아질 텐데. 그 사람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작자 때문에, 그 애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해서 내가 낮아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출 때 화목과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에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린 예수님과는 달리 너무 의로워요. 항상 옳아요. 그리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귀히 여기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귀히 여기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필요하다면 내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 나도 삽니다. 주님처럼 나도 사랑과 겸손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주, 사랑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